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각각의 연령층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격려와 경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인해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였죠. 그리고 청년들은 우리의 원수 사탄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믿음의 권면을 전하는 요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앞에 12, 13절 말씀에서 아비와 청년이라는 두 연령층을 향하여 신앙의 격려를 하였던 요한은 14절에서도 같은 격려를 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알았다는 의미는 헬라어 시제로 완료형입니다. 헬라에서 완료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완성되었다는 뜻이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너희가 안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뜻으로 완료형 시제를 사용한 것이죠. 따라서 요한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알아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비진리를 가지고 신비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영적 전쟁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이 전하는 지식은 잘못된 거짓이며 우리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 지식만이 진정한 진리의 참 진리라는 것을 전하며 요한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아이와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강조한 뒤에 요한은 청년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전 13절 말씀에서 요한은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14절에서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청년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하고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이스퀴로스인데요. 그 뜻은 튼튼하다, 힘세다,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스퀴로스는 육체적인 강건함보다는 영적인 강건함을 나타냅니다. 청년의 강건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이 되게 중요해진 시대잖아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더라 하면 열심히 찾아 먹습니다. 또 열심히 건강 위해 운동도 하죠. 이런 게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몸의 건강 위해 잘 먹고 운동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건강이 육신의 건강으로만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 건강을 위한 첫 번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와 함께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인 강건함이, 영적인 신체 나이가 항상 청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영적으로 강건한 자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 다루는 자가 진정으로 강건한 자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흉악한 자를 이기고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은 앞선 12, 14절 말씀에서 각 연령층의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들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아가파오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어떤 류에 몰두해 그것을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럴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15절 말씀에서는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좋아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을 사랑하다, 아가파오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세속적인 것들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양 끝단에 있기 때문에 남쪽을 바라보면서 북쪽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결국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오늘 말씀은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어서 요한은 16절 말씀을 통해 15절 말씀을 보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은 세상의 특징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느낀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모양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지어서 요한은 먼저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때 정욕은 인간이 가지게 되는 욕망을 뜻하지요. 따라서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나의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죄악된 욕망이죠. 우리 몸에서 눈은 여러 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하와도 처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눈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눈으로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육신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마음으로 아무 것이나 바라보면 시험에 들기 쉽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범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가 목욕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며 범죄함으로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범죄할 수 있는 안목의 정욕을 경계하고 함부로 아무 것이나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어서 이생의 자랑인데요. 여기서 자랑의 뜻은 자신이 가진 세상적 소유에 대한 자랑을 말하고 그것은 공허한 교만을 나타냅니다. 이런 허탄한 자랑에 대한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6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소유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죄라고 성경은 전하지요. 우리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자랑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나 이런 차 탄다. 나 이런 부동산 가지고 있다. 나 이런 넓은 집에 산다. 나 이런 좋은 직장 취직했다. 나 이런 좋은 물건 가지고 있다. 남에게 내가 가진 소유를 자랑함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고 싶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은 더욱 공허해져만 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세상에 자꾸 두면요. 거기에 공조되어서 허탄한 자랑을 위해 세상적인 소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험을 경계하기 위하여 요한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과 정욕은 모두 다 지나 없어지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져 버리는 정욕이요 자랑입니다. 하지만 오직 영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유한한 우리의 썩어 없어지는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은 영원한 것을 위해 행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얻어질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뿌리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은 날마다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날마다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영혼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하루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왔던 것,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자유가 되게 하시고 강건함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우리가 챙기고 돌보는 성숙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적인 강건함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교만의 그 자랑,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허무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해 나가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